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가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새희망 나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회복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의 현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30년 정도 살다가 제가 남한에 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때 1866년 제너럴 사마노 사건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이 제너럴 사마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고 이 낯선 우리 조선이란 땅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배를 타고 왔었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품고 대동강 기슭에 나왔다가 그 성경을 조선 군인에게 건네고 피를 흘리시고 순교하셨는데, 그냥 그 순교의 피가 그대로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미제 침략선 샤마노가 우리 조선을 침략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배가 불에 타고 우리가 승리한 그런 사건이라고만 말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배를 소각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의 소위 혁명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은 어떤 북한의 김씨 일가의, 그리고 북한 어떤 체제의 시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저 북한을 다시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오셨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먼저 저보다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또 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저 평안도 우이주라는 지금 북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중국에 갔다가 존 노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경 번역을 돕고,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 번역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온 것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생적인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세운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조선이란 땅이 어둡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성경도 번역되어 있었고 교회도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 놀랍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저는 그 기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가 살아왔던 그 북한 땅에 그리고 그 평양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듣고 나서 정말 저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붕운동, 이 평양 대붕운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양 대붕운동과 같은 그런 성령 운동은 정말 2000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운동이다. 물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에서 이렇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때의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부모들로부터 그 상황들을 들었던 분들이 그런 증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평양이 원래는 술집이 많고 환락의 도시였대요. 그러다가 이 평양 대붕운동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또 그 향락을 누리던 그 도시가 주일이 되면 흰옷 입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평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뭡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민족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 민족이 뭔가 DNA가 특별하거나 어찌 보면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랐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을 한번 보시면, 공부하시면 더 놀라운 상황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민족이 둘로 분열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라든가 저희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시다면 왜 이 민족이 둘로 분열되는 것을 막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또 이 나만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왜 지금은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그리고 어둠의 땅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만도 하고 있는 중에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하고 우리 남북한의 상황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자 그들을 연단 가운데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지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까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너무 미워가지고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우리 민족의 상황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안겨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안 좋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배은망덕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서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영적인 안일과 해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가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신사에 이렇게 절을 하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그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사참배를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가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 죄의 뿌리가 점차적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결국 이 민족이 분열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 신사참배는 그냥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신국에 참배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도 했었고, 그리고 또 헌금을 모아서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일제 침략에 필요한 이런 비행기라든가 탱크 같은 것들을 헌납하는
이런 제약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시련 앞에 주저앉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바벨론 포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되게 되었죠. 그리고 북한 지역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저 평양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북한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북한 지역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제약 때문에 저 북한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 남한 땅이 이렇게 자유롭고 남한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한국교회를 남겨주신 것은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저는 단정 지어왔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북송되게 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북한의 보이부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감방을 여러 곳에 옮겨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야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사랑하시고 또한 북한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회복의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분단이 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 그런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 북한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것을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 이루어 오시는 역사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TV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북한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어둠이 하루빨리 거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고 회복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회복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려는 가장 큰 증거가, 저는 이 탈북자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북한 주민들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여러 가지 불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 지금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죠. 우리 한국교회는 분단된 첫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통일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땅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회복의 때가 우리 민족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 땅에 온 3만 명의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들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라고 북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이 19세기 말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할까요?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동방의 힘이 없고 어둡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회복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상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벌써 100년 전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그때부터 100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이 170억의 나라에 750만 명이나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민족,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흩어진 그런 민족은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시작됐냐면요, 구한말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간도와 저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던 때와 때를 같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디아스포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에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은 인천 내리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디에 갔냐면 이민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에 갔냐면 저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또 멕시코, 저 남미에 갔습니다. 이 미국의 하와이에 갔는데 사탕수수 농장에 이렇게 갔었는데, 또 일제후에서 그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어디로 갔냐면 저 멕시코 선인장 농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멕시코 선인장 농장에 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애니깽이라고 불러요. 그 계약이 끝나자 또 어디 갔냐면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쿠바로 갔어요. 쿠바에 갔다가 또 뭐 아르헨티나나 그 남미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소민족의 슬픔이 같이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슬프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떠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살 길을 찾아서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만주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만주 땅에 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 그때 가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족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도 많은 우리 한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징용에 의해서 징용으로 끌려가고, 지금 또 일본에 수십만 명의 제일교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그 참혹했던 6.25 한국전쟁,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로, 그리고 또 피난 때문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독일에 강부로 또 간호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이 못 살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흩어졌던 아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풍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3명이 모이면 뭐 중국집을 만든대요. 일본 사람들이 3명 모이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3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특별한 DNA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아픔의 역사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열방 가운데 거점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175개 나라 가운데 수천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통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북한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통일은 영토적인 통일이고 제도적인 통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통일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그 이상의 통일이에요. 어떤 통일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70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왔어요. 생각과 가치관과 이 문화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그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저희 교회가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절반이 탈북민들이에요. 그리고 절반이 남한분들 성도님들이고 또 외국인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복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원코리아라고 써 있죠. 여기에는 남과 북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19개 지역에서 온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모여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북한에서 오고 누가 남한에서 오고 누가 디아스포라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 특성을 부르는 사진도 있고 예배 드리는 사진도 있고 수련회 이런 사진도 있는데 여기 보면 북한 청년, 남한 청년, 디아스포라 청년 그리고 외국인 청년도 다 함께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가치는 가장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교회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올리는 거예요. 함께 올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다름 때문에 불편했던 그런 상황들, 스스로 이렇게 쌓아올렸던 그런 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 저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인데요, 남과 북, 디아스포라와 열방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한의 통일도 결국은 이 회복된 남과 북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은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입니다. 통일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이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지, 그리고 통일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냥 이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적어봤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남과 북의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